여러분은 시간과 돈과 건강이 있으면 어디를 제일 가시고 싶으세요?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가고 싶은데 아무 데도 없으세요? 워낙 여기가 천국인 거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를 댕겼는지 성지순례를 못 가봤나. 거기를 좀 가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거기보다는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 등 그 소아시아 지방의 이런 교회들을 좀 가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카타콤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 기독교인들의 고난이 고스란히 그 묻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싶은데, 그 이태리까지 제가 갔는데, 밀라노를 갔는데 그 로마의 카타콤을 못 가본 것이 참으로 유감인데, 우리가 그것 말고도 제가 이제 그 영국을 쭉 작년에 돌면서도 유명한 데는 거의 다 공동묘지입니다. 유명한 유적지는 다 사람들의 무덤에, 특별히 예수 믿는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가도 어디 공동묘지 있으면 아들이 엄마 여기 묘지 또 나오네, 묘지. 엄마 보고 싶은데 또 나오네. 여러분도 어디 관광 가서 그렇게 묘지 보고 싶어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보는 것도 이렇게 좀 달라져야 돼요. 제가 로마서 들어가면서 그 카타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이 로마서가 참으로 이 로마를 복음화 시킨 너무나 유명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카타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식민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추적을 피해서 그 로마 외곽들로 피해 가다가 그 지하 공동묘지로 숨었는데, 그 로마 군대들이 그 지하 공동묘지까지는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나 저제나 이 묘지를 싫어하는데, 그것도 막 지하 묘지인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조금씩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 지하의 흙이 응애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팔 때는 아주 가벼운 도구만 있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일단 파서 어떤 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굳건해서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5층의 건물까지 있었다 그래요. 5층의 카타콤, 그 지하에. 근데 이 카타콤이 우리는 다 지구상에서 멸절돼서 없어진 줄 알았겠지만은 2000년 동안 이것이 별로 안 드러났다가 그 1854년 조반니 로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시신을 600만 구를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타콤이 총 한 120개 정도 되고 총 길이가 한 900km 정도라고 해요. 제가 그냥 이 카타콤만 생각해도 이번 주일에 은혜가 되었어요.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한평생을 보내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또 죽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죽으면 다락에 묻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의 썩는 냄새까지 흡수하는 그 응애암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아주 천혜의 장소였죠. 저는 1장 1절 할 때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다고 그랬어요. 종은 둘로스라고 그랬어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너무 천하디 천한 종으로 자기를 소개를 했는데, 이 로마의 노예인 둘로스 종보다 더하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회의 이 카타콤에서 300년을 살았던 이 기독교인들인 거죠. 이보다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고난이 아무리 길다 해도 300년 가겠습니까? 그 끝이 안 보이는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 안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나한테 힘든 것을 요구할 때는 뭐라고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300년이 지나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면서 그들이 이제 땅 위로 그때 올라왔어요. 그들은 300년 동안 로마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랑받아야 할, 복음이 필요한 이런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데모하지 않았어요. 카타콤 그 가까운 곳에 우리들이 유명하게 아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그 한 5만 석 정도 되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일주일 굶은 사자가 대기하고 있고, 그 기독교인을 거기 원형 경기장에 딱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황금마차가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황금마차가 황제가 타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귀족이 타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일주일 굶은 사자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저 로마의 카이저, 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은 너는 이 황금마차에 태워져서 영원토록 안락한 인생을 보장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넌 지금 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라. 이 한마디만 하면 너의 인생은 보증된 수표다. 근데요, 그 300년 동안 그 황금마차를 탄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죽어갔어요. 말뚝에다가 이 사람들을 묶어놓고는 기름 세례를, 그러니까 기름을 있는 대로 붓고 거기서 불질렀어요. 화양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300년이 지나니까 로마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손을 들었어요. 오늘 제목이 로마를 이긴 복음입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보며 흔들리는 성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시신이 카타콤으로 돌아왔을 적에 얼마나 회의가 들었겠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이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거기다 300년입니다. 그런데 이 300년 동안 그 공동묘지, 지하, 그 깜깜한 데서 앞이라고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0년 지났어요. 근데 앞으로도 300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어 저도 우리 로마가 복음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어도 내 남편이 구원이 돼야 되고 내 부인이 구원돼야 되고 내 자식이 구원돼야 된다. 내 집안이 구원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이 300년 동안을 이들을 붙들어주고 로마가 손들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박해의 중심에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바울 서신, 이 로마서, 이 복음의 위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사랑으로 이 로마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찾아갈 때 또는 세상에 온갖 좋은 조건을 갖추고 박해를 하는 이 로마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다 같이 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채영이가 오늘 세례를 받았지만 채영이가 인류학교를 가고 좋은데 결혼을 하고 이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정말 채영이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면 이거보다 기쁜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로마의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로마 정권에서 지금 장관이 한 명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벤처기업으로서 대박이 터뜨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여기 첫째는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없는 것으로 봐서 여기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찾아갈 그 사람을 인하여 감사의 조건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로마 교인들이 수고하고 있어요. 요즘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을 인하여 저도 너무 기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더군다나 바울 사도 그 시절에도 내가 믿음이 있어도 어디 전파가 됩니까?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세계에 진짜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교회 한재덕 선생님 이 고난의 이 승리의 행진 이뿐만 아니라 QTM에서 힘든 가운데서 글 올리시는 여러분들 또 여기 얼마 안 됐어도 청년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식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오늘 우리 길정현 형제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얼마나 천둥소리처럼 대답한 거 들으셨죠? 들으셨죠? 예. 왜 이렇게 크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옛날에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는 안 믿었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알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도 때가 돼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채영이 엄마 들으라고 소리 지르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있고 로마 교회가 있고 로마하고 로마 교회는 지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정연이를 제가 10년도 더 봤는데 갑자기 요새 변했어요. 우리 이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예배 보는 게 얼마나 큰 위력인지를 제가 봅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라는 게 뭡니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렇게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는 데가 예배예요.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걸 예배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러는 것 같아도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길정연이가 이렇게 바뀌고 여러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쁩니다. 지난주에 너희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온 세상의 믿음이 전파돼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참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일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근데 저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전해져 와요. 왜 이렇게 기쁠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 남편이 간 일도 저한테는 큰 고난이었잖아요. 그리고 가고 나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강남 이사 이렇게 한복판에 와서 이사를 왔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 난 혼자 키워야 되겠는데 근데 이미 제가 너무나 부름받아 나서서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혼한 가정이 합쳐지고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우리 애들만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내가 공부를 가르치면 뭐 얼마나 가르칩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러겠죠. 남편도 없는데 아이들을 안 가르치고 뭐 하는가? 그게 주의 일인가? 이 지하 공동묘지에서도 300년을 지내면서 로마를 변화시킨 이런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댕긴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할 적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 대학교를 떨어져 줬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를 계속 떨어졌을 적에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소식 때문에 너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전도한 사람이 이혼을 안 하고 또 제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집안이 바뀌어져서 대부분은 이혼을 많이 안 했어요. 집안이 다 아주 이렇게 파국의 위기에 닥쳐져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인지 아셔야죠. 한번 이혼했을 때 수많은 한 가정이 이혼할 때 수많은 결손의 아이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바뀌어지고 변화됐을 적에 제가 정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전도 안 해본 사람은 그래도 오늘 내가 중간고사에서 시험 잘 보는 게 제일 기뻐요. 예. 우리들 교회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다 이 강남에 살 적에 애들 공부 잘하려고 이쪽에 사니까. 예. 이 당시 기독교도들을 핍박하고 황제 중심으로 살던 로마인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 돈이 있어야 돼. 세상 왕이 최고야.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이 최고지 무슨 소리야.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러면서 결국 세계는 팍스 로마 시대에,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극도로 타락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왜 313년 만에 복음화가 됐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지하 공동묘지에서 산 건 아니에요. 그 히브리인 중에서도 이 딸들이 로마로 시집을 갔는데 왜 갔느냐? 자기네 로마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못 믿어. 로마 사람들 가운데는 처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전부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자식들은 기독교인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이 히브리 부인 덕분에 로마가 조금씩 무너져가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영향을 받고 이제 복음화가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깨끗하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로마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300년이 걸려요. 그러기에 300년 동안 영적 전쟁을 치러갈 적에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우리 해옥자매가 암이 걸렸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너무나 막 그냥 괴롭다 그랬어요. 빨리 나를 죽여달라 막 이런 글을 올렸어요. 왜냐? 믿지 않는 언니와 단둘이 살다 보니까 암이 걸렸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극복한 거 사실인데 날마다 믿지 않는 언니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게 외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해옥 씨에게. 아셨습니까? 오늘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됨이로다. 로마 사람들도 지금 너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격려 없이는 이 전쟁을 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괜찮은 것 같아도 하루는 또 아니고 이거 너무 이해가 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했어요. 해옥자매가 처녀 몸으로 암 걸렸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날마다 홈페이지에 글 올리고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니까 해옥 씨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제일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하셨다고 기뻐하셔요. 제가 기도를 해도 구구절절이 자기들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진짜 복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서로 극히 주고받는 미소 속에 우리들 교회 움트는 믿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설교 끝나고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학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항상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말 제일 은혜 받은. 우리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은 사실 암도 정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도 자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미운 마음을 바꿔주셔요. 우리가 있잖아, 아무리 미워해도 내가 저 미운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저 미운 저 인간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늙다가도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하나님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 수준과 형편을 생각하게 되고, 길이 막혔지만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시집살이 할 때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시집살이를 시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외출을 못하게 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걸레 검사만 하고 호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마음이 정말 구원으로 내가 받으니까 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머니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뭘 이해를 하게 됐는가. 저희 어머니가 수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이 대학교 나온 며느리들을 넷을 보려니 얼마나 외로우셨겠는가. 열등감이 얼마나 있으셨겠는가. 이러니까 이상하게 걸레검사로 위신을 내세우시고 나보다 잘하는 거, 그 걸레 빠는 거 뭐 이런 걸로 하실 수밖에 없었겠다. 내가 너보다 잘하는 거 있다. 그게 있잖아. 나중에 아직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전에는 아니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해? 저렇게 간섭을 하시는가. 근데 제가 그 사랑이 어머니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전도를 하고 사실 QTM이 여기까지 온 거는 제가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의 이렇게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13년을 초등학교 안 나온 시어머니를 섬기느라고 너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놀기도 놀고. 근데 어머니를 보고만 시키는데 날마다 로마서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저 때문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머니 성경을 보셔야 돼 이러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깨달음도 맞게 전하셔야 되고 그 사람에게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고 좋아하는 것도 해드려야 되고 같이 주물러도 드려야 되고 같이 누워서 뒹굴뒹굴도 해봐야 되고. 옛날에 저는요 그 5년 동안 시집살이 할 적에는 그냥 복지부동 자세하고 딱 무릎 꿇고 앉고 그냥 뭐 눈내리 깔고 막 내내 했는데 제가 거듭나고 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놀기 시작하면서는 같이 방에서 뒹굴뒹굴하고 누워가지고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편안해졌어요. 서로가 이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전화만 하면 전화값이 많이 나온다고. 그때는요, 30원인가, 했을 적에, 3통화,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번 통화하면은 왜, 아무리 오래 가도 한 통화로 했었지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얘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전화값 많이 나온다고 빨리 끊으라고 그러시는데, 맨 처음에는, 아니, 저렇게 어머니가 무식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냥, 네, 알았습니다. 딱 끊는 거예요. 선풍기 돌아가면 또 전기값 돌아간다고 딱 끄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로 가시면 다시 끄고, 다시 오시면 끄고,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맨날 그 식탁에서, 밥을 먹을 적에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저를 얼마나 그 무안을 주시는지 식구들 다 많아서 밥을 이렇게 식사가 끝났는데 제가 이제 과일을 깎으려고 딱 하면은 손 씻었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제가 새댁이 얼마나 창피해. 난 손도 안 씻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손님이 와서 과일을 깎아서 이제 들어가면은 꼭 저보고 손 씻었네?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 손님이 왔는데도. 너무 옛날에 얼굴이 막 너무 창피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딱 과일을 갖다 놓고는 손 씻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딱 갖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닦아 놓고 앞에서 손을 딱 씻고 와서 지금 손 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인간들이 그저 그냥 몇십 년을 욕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면요, 이렇게 자꾸 이미 기도할 때 이루어졌어요. 이게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현실이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요셉의 꿈은 그대로 현실이 되는데 1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도 애를 써야 돼요. 로마가 복음화 되기 위하여서. 우리 집안이 복음화 돼서, 어머니가 복음화 되기 위하여서. 그분이 그렇다는데 우리한테는 그래서 질서를 주셨어요. 여자의 서원은 남자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바꿔도 된대요. 왜? 그 질서를 주셨어요. 그 질서에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목사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부르짖고 맨날 잘난 척만 했으면 그냥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이 로마의 성도들을 아주 보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너무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에 감사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아직 보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겠어요? 그들이 선교비 많이 보내줬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교회는 얼마나 부자 교회처럼 보였겠어요? 아니요. 정말 비단 치마 속에 농마였죠.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3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난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죽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선대조가 그 공동묘지에서 죽어갔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고 싶어 했어요. 9절처럼 자꾸 기도하면 그렇게 보고 싶어집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보고 싶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심히 보고 싶다고 했어요. 황제 숭배를 정면 도전하는 그들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바람에 흔들릴 때 버팀목을 세우듯이 견고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사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이 로마서를 쓴 때가 주 56년, 57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됐으니까 이 편지는, 이 사랑은, 이 바울의 보고 싶음은 로마가 온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그것을 믿음으로 본 보고 싶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보고 싶어야 돼요. 근데 특별히 통찰력 있게 로마가 이 세상의 이 중심지로서 반드시 로마를 변화시켜야지만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음이 펼쳐지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보고 싶어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복음화시키면 저 사람이 얼마나 온 집안을 변화시키겠는가. 그런 여러분들의 보고 싶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만남은 다 덕 벌려고 만나요. 교회도 요새는 덕 벌려고 가요. 그래서 어떤 정말 교회처럼 위선과 가증과 외식이 판치는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만남은 덕 벌려고 보고 싶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주려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을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그래서 무엇을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나눠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나눠 주시겠어요? 건강을 나눠 주시겠어요? 재물을 나눠 주시겠어요? 나의 깨달음을 나눠 주시겠어요? 나의 고난을 나눠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를 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아니,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돈도, 시간도, 건강도 다 나눠줄 것이지만 아주 제일 되는 나눔이 이 고난을 나눔,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 이 나눔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눠주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어떻게 나눠주는가요?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그 하루 12번의 포옹이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포옹을 해야 되고 말이나 눈으로 분위기로 포옹을 해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정서적 영양분을 받는 것도 포옹을 받는 거고 또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도 모두 포옹이라고 합니다. 포옹은 서로를 끌어안는 거죠. 가슴과 맞대어서 서로 체온을 느끼고 숨소리를 나누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따뜻한 것이 포옹인데 하루에 12번의 포옹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서 포옹해주고 눈짓으로 포옹을 해주고 정말 악수로 포옹을 해주고 깨달아서 포옹을 해주고 기도로 포옹을 해주고 그렇다고 또 이 시간을 끝나고 서로 남녀가 포옹을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문자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는 할 것이 없어 라고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포옹해 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눠줄 것들이 있어요.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내가 나눠주는 것은 바울에게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 수준으로 내려가서 기도하고 사랑하면 점점 이제 내 수준이 되어서 말이 통하고 서로에게 안식이 되고 진정으로 서로가 높이는 축복이 임합니다. 일방적인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도 격려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나눠주려고 했을 적에 나에게 나눔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내가 뭘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내가 안위함을 느끼는 그거다. 기도를 내가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도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는 비결인 거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갈 적에 그것이 바로 내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동력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근데 왜 제가 시작 안 하면 이렇게 다 마음대로 읽으세요? 이게 참 우리 어린아이같이 시작해야지 돼요. 지금 한번 안 해봤더니 이게 말이 맞춰지질 않아요. 그럼 다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를 보고 싶어 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바울돈 쓰지 말고 가래요. 죄수의 몸으로 가래요. 죄수의 몸으로 가야지 공짜로 타고 가잖아요. 거기다가 죄수의 몸으로 가야지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변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짜로 왕 앞에서 복음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데 바울은 막 가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좀 교훈받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지금 그토록 애썼는데 왜 그토록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로마는 영영이 갈 수 없다고 생각이 지금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지금 믿음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는 거를 아주 우습지도 않게 탁탁 승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잘 써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잠깐만 조금만 보내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는데 이 로마 교회에 거는 기대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교회는 본 일도 없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가 세계주의의 도시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뭐라고 나중에 쓰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본 후에 땅끝 나라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고 그때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너희들이 나를 도우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십니까? 그래서 그때 땅끝 나라 서바나는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미전도 정적 땅끝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전도를 해야지만 땅끝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당시가 아까도 말했듯이 한 56년, 57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20여 년 지났을 때라고 봅니다. 워낙 박해가 많아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쉬울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서 20년이 지나면요 구원의 감격이 식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 가면은요 도리어 복음에 민감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새 신자가 더 이상 늘지를 않는 거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새 신자가 늘지를 않으니까 오래된 교인들만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섬기려는 사람은 없고 섬김 받으려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비판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십자가 복음 얘기만 하면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구원 얘기만 하면 왕년에 나 다 받았던 거라고 합니다. 나 다 구원 받았어. 또 그 얘기냐고 시큰둥합니다. 또 목사님은 저에게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들 교회 앞으로 몇십 년 후에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냥 너무 아버지 사사가 훌륭하게 믿음이 좋으면 밑에 아들들은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 밑에 아들은 완전히 또 사단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게 연결되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뜨겁게 믿음을 가질 것일까?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때 로마서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놨기 때문에 아주 기독교의 진수인 로마서에 이 모든 죄론, 인간론, 성령론 너무 또 이방 선교까지 너무 정확한 복음을 전해놨기 때문에 결국 30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로마를 변화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위대하고 로마서가 위대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정말 이러한 위대한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늘 펼쳐져서 우리가 그냥 일시간에 구원받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들 교회는 계속 그저 전통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전통과 구원과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음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 뉴턴이 7살 때까지 엄마 양육을 그렇게 잘 받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방탕했어도 결국은 돌아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전 세계 만민에게 준 유명한 목사가 되었듯이 저는 이 13절을 보면서 거기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저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고 받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자기가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립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돈을 주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음식을 맛있게 해줘도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로마에 많은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들이 아이를 남겨놓고
그냥 그 카타콤에서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자립신앙이 돼서 300년을 유지해서 이 전 세계의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난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그 한 사람이 노예제도 폐지하는 법률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바뀌려면은 우리들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대통령, 국회의원 모든 각계각층의 1인자가 나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줄 압니다. 전도, 무슨 목사, 선교사 다 해야 되겠지만은 이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여러분들로 키우시기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로마를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열매를 원하는 바울이었어요. 이 빚진 자 된 성도의 자리를 깨닫게 하여서 땅끝 나라인 서바나 전도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는 그 양육과 기도의 결과로 선교 구제에 앞장서고 있어요.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희들이 벌써 10곳 이상을 이렇게 지금 돕고 있어요. 근데 연초에 선교원금을 한번 지정을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더니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정말 여러분들이 1,000원 이상이라도 내가 이 땅끝 선교에 동참을 하겠다. 우리가 남들을 돕는다. 돕는 것이 가서 진짜 수고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협력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선교원금 작정하는 걸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사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돕고 기도하면서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거 자체도 선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로마의 카타콤의 300년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 생각하면서 그 땅 속에서 300년을 자녀를 낳고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전도 대상 수준으로 내려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보고 싶기를 바라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의 내 자신과 기도 대상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옆에 있습니다. 사회에 있고 집에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300년을 지하 감옥에서 공동묘지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또 낳으면서 살은 믿음의 선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히브리 약소 민족이 300년을 살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였고 도덕적으로 본을 보였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소 민족의 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는 것만 가장 감사의 조건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싼지나 서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도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 심령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많은 기도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무엇이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으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지하 감옥에서도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변했는데 우리는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기를 저희들이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나의 미워하는 그 기도 대상들이 보고 싶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보고 싶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어 스스로 자립신앙을 가질 때까지, 그 큰 사랑을 느낄 때까지 저희들이 기도 쉬기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로마를 이긴 복음이 오늘 우리 가정을 이기고 참으로 교회의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며 공동체의 악한 세력을 이기는 이런 복음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우리들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